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주제는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과 여러 잘못된 사상들에 빠지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 파트입니다. 개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흔들었던 이단의 종류가 뭔지 학자들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구동성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되게 많은 종류가 침투했다. 한두 종류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참 약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이단이 침투해서 먹잇감으로 노리고 그들을 미혹했다. 이게 많은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약하냐 하면 예수를 붙들고 굳세게 믿는 그 믿음이 약하고,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약한 거예요. 약하디 약한 갈대처럼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세미나가 필요하고 다른 뭔가 방법이 필요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이단적인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아동부 때 배웠던 그 기본기만으로 안 되고 뭔가가 신령한 게 더 필요하다.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수영록 교회를 다녀와서 보물과 같이 귀한 확신 하나를 얻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기본기만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 배워왔죠? 진짜 기본만 했더니 된다. 이렇게 부흥하고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여러분, 기본기만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도 충만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부흥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죠.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고 오직 기도, 말씀, 예수, 복음, 전도, 사랑, 그걸로만 승부했더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기본기만 우직하게 해도 뭔가 공허해.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조급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편한 길을 추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급해하고 왕도가 있나? 그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기라는 건 뭐냐면 왕도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본기.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왕도가 있지 않을까? 편한 길, 조급해, 뭔가 공허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기는 꾸준함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지쳐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기 전까지 이제 휴가 때부터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다녀와서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계속 패턴이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근데 바로 휴가 전까지 제가 운동을 했어요. 비가 와도 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 휴가 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소나기가 막. 근데 소나기가 와요. 근데 왠지 저녁에는 그쳐줄 것 같아. 왜? 나 운동시키시려고. 그러면 어김없이 저녁에 비가 그쳐요. 심지어 맞으면서 운동하자 그러면서 나가면 비가 그쳐요. 한 번도 비 맞으면서 운동한 적이 없고 결심만 했어요. 오늘 비 와도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해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록교회에서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한 4-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왜 운동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 자체에 의미를 둘 때 그냥 뿌듯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이 뿌듯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내가 지금 뿌듯한 거예요. 내 상태가. 운동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순전히 주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내가 뿌듯해요. 지금 오늘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 순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다는 증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내 기대 말고, 한 달 뒤면 식스팩이 생기고 이런 내 기대 말고 주님을 향한 기대. 나는 주님이 운동하라고 해서 하고 순종하고 있으니 뭐가 됐든 좋아.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시겠지. 좋은 걸. 그런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뭔지는 몰라요. 아무거나 주세요. 나는 주님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게 순종할 때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주 하니까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극한으로 하거든요. 극한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 뚱뚱이가 극한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심리가 들더라고요. 극한으로 하니까. 무슨 유격 훈련 받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대로야. 한 3주를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집사람이 알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운동한 게 아까워서. 하루 2끼. 아침 먹고 5시에 먹고 끝.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이게 점점 주님을 믿고 했던 것이, 소망을 주님께 두었던 게 내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쳐요. 자꾸만 시선이 주님으로 가야 될 것이, 난 왜 몸짱이 안 되고 있지? 현실에 보상이 없어. 내 가족들의 상태는 계속 그대로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고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왕도를 찾게 돼요. 기본기를 버린다고요. 왜 그대로지? 나도 보조제를 먹어볼까? 뭔가 어떤 나를 막 아드레날린을 막 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게 하는 보조제가 있는데 그걸 먹어볼까?
왕도를 찾아요. 조급하니까. 그건 이미 기본기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했어요. 뭐 아무거나 뭐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지. 나는 운동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할 때 주님께 그랬어요. 수영록교회 은혜 받고 나서 주님,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운동부터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살고 싶고 정말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싶어요. 운동해.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소망은 몸짱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더 영적인 거룩한 쪽에 높은 가치를 두고 시작했는데 점점 거울을 보더니 세속적인 소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내 만족.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것도 이런 측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변하니까 교회 부흥시켜 준다며요. 내 가족 변화시켜 준다며요. 안 변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기본기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더 강력한 보조제가 필요할까? 그런 허덕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먹잇감이다 라고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돼. 기본기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걸 해봐. 더 신령한 것이 없을까? 내 삶을 획기적으로 채워줄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유혹에 그들 스스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미혹했던 첫 번째 이단이, 아까 이단 종류 많다 그랬죠? 첫 번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뭔가 예수님 말고 아동부에서도 가르치는 그 진리 말고 뭔가 깊은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 뻔한 예수 그거 말고 깊은 지식이 있는데 그 영적인 깊은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적 지식주의, 영지주의. 오늘날에도 아동부 때 배운 그 기본기 말고 뭔가 더 신령한 깊이 있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깊은 세계,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방법을 따르면 된다고. 그러면 너도 깊은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최고 수준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영적인 깊이 있는 지식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닮는 거. 그게 최고의 영적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열매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모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 예수님스러워지는 거. 그게 영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뭐 특별하고 획기적인 보조제 없습니다.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냥 삶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맨날 했던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그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와 동행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제일 신비스러운 기독교 영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기본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인데 1절에서 힘쓰다라는 말은 파이트예요. 파이트.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너희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지만 내가 멀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 2절 너희의 영성 때문이다. 너희가 바른 영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 곳에서도 열심히 지금도 싸우고 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꿈꾸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2절, 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모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대요. 다른 길, 다른 프로그램, 다른 세미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안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2절, 3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확실히 주님을 아는 것에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은혜 받고 매일 막 설교 테이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 기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초반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위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위안이라는 단어가 격려거든요. 격려.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격려하고 싶대요. 힘내라. 계속 기본기를 하라.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기본기에만 충실하라 라고 격려를 해주고 싶대요. 골로새 교회에. 이 격려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 때처럼 흔들리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엄청난 보조제가 있는 것처럼 장사하려는 사람처럼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6, 7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셨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앞서 또 순종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뻑뻑해지시죠. 앞서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계속 들었던 예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동의 열매를 놓고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운동하라고 마음 주실 때에 제가 기도했던 건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뜬금없이 운동해라 라고 하셔서 운동을 하는 거지, 제 소망은 몸짱도 아니고 더 높은 가치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뻐지게 해주세요, 몸짱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이 민우가 너 살고 싶으냐? 네,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럼 운동부터 할래? 네.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몸짱까지 되게 해주시려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감춰졌던 질병을 고쳐주시려나? 구체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시킨 것을 그냥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나는 그냥 예수로만 충만하면 돼요.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몸짱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의 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여러분, 나무가 다른 곳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나요? 뿌리가? 예수 안에만 뿌리를 박으래요. 양다리 걸치지 말래요. 뿌리를 이쪽에도 내리지 말래요. 예수님께만 뿌리를 받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오늘도 주님만 봐요. 그리고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해요. 몰라요. 나는 기본기만 할 거예요. 다 몰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이 시키신 일에 극기하며 나를 이기며 기본기에 충실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선하신 대로, 합당한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계속 보세요. 성경 필사 계속 하시고 말씀 계속 들으세요. 설교 들으세요. 오늘도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대요.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그냥 그에게 순종함의 기쁨이 될 때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거울 보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이 하실 거대한 일을 꿈꾸며 오늘 그냥 내 작은 기본기를 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근데 내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렇게 거울 보면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면 주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 내리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를 조금씩 알아가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그걸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 좀 걸리죠? 그 땅을 뚫고 간다고 하잖아요. 밑에 바위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막 뚫고 가서 움켜쥐죠? 이게 뿌리의 힘인데 여러분, 말이 멋있지 그 뿌리가 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극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기본기가 그런 거예요. 뿌리가 오늘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바위로 움켜쥐고 있어요. 얘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루하루 기본기 진짜 조금씩 내려간 거예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돌을 부수고 내려가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내가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기본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고요, 농부의 농사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나가서 고된 일을 하면 마지막 날에 열매 딱 맺히잖아요. 하루 행복하잖아요. 하루.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본기. 신앙생활을 농부에 비유하시고 마라톤에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냐?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나의 기본기를 하면 돼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주님께 두고. 할렐루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선을 행하되 안 변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심어대면, 오늘도 기본기를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겁니다. 가족 변화, 교회 부흥, 내 삶의 변화, 영광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뿌리를 박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록교회 다녀온 다음에 장민호 목사님 뭐 변한 것 같은데, 은혜 좀 받은 것 같은데, 제 삶에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의 약속과 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진 것뿐이에요. 심지가 뭐라 그랬죠? 의지력. 주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주님께로 갈 겁니다. 의지력이, 죽었던 의지력에 불을 지피신 것뿐이에요. 삶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약한 채 그대로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돼요. 언제나 변하려나? 부흥은 언제나 오려나? 아이고, 장미룩이 또 넘어졌네. 아이고, 나는 언제나 강한 자가 되려나? 저도 낙심이 돼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왜? 이것도 따라하세요. 왜? 나는 오늘도 눈물로 기본기에 씨를 뿌리고 올 거니까. 이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 눈물로 또 씨를 뿌리고 올 거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생수통 하나 들고 운동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할 거니까. 오늘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절대 하나님과 약속한 기본기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주섬주섬 챙겨서 또 나가요. 그 끝도 없을 것만 같은 기본기의 싸움의 장소로 오늘도 또 나간다고요. 순종의 결단이 있는 곳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의지력으로 또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런데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되게 회의적이에요. 이런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끈질김이고 기도는 끈질김이에요. 그런데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 거냐는 하나님의 자조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무너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넌 언제나 변화달래. 넌 못해. 너는 그제 못 끊어. 너는 그 약함에서 탈출할 수 없어. 네 가정 안 변해. 너의 교회 부흥 못해. 이런 마귀가 주는 낙심되는 생각 속에서 낙심될 때마다 무너지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본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끈질긴 기도 비유 속에 마지막에 이렇게만 했어요.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믿음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무너지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끈질긴 일상의 기본기, 이런 것들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에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처럼 왕도가 있는 것인 마냥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7절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반석 위에 나는 기본기에 뿌리 내린다. 그거 하러 어제처럼 또 씨를 뿌리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주님 보고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오늘을 기본기로 살 때인데 그분만을 바라보고 시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는 속임수에 속지 말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랍니다. 왜요? 9절 10절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복음서에서 활동하실 때 그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받는 육체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가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활동하실 때 모든 신성한 것들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어요. 맞습니까? 그가 공생애 때 육체 속에 신성을 가득 담았다면 그의 제자인 너희들도 육체 속에 이 땅을 살면서도 충분히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육체에 담으셨는데 왜 우리는 못 담습니까?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그럼 10절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그는 머리이다. 머리가 몸에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9절 먼저 읽고 올게요. 19절 그 내용 시작. 머리를 할렐루야.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머리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자라게 하신답니다. 그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읽은 19절의 첫 문장 보세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본기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공급을 해줘요. 맞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기도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악물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환경이 나를 누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낙심될 때 기도해야 돼요. 두려울 때 찬송해야 돼요. 이길 수 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어렵고 어려운 성경 말씀 또 읽으려고 꺼내 펴야 돼요. 어렵지만 또 듣고 읽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멍합니까? 피곤합니까? 몽롱합니까? 그럴 때 기본기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10시 반에 제가 이런 설교들을 준비하는데 설교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몽롱하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톡을 했어요. 진짜 이번 주간은 내가 아파서 그런지 바보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서 영민함을 빼앗아 간 것 같아. 아까 권사 교육할 때도 그냥 원고를 읽었어. 나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졌지?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 나 내일 사역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제 기도를 해가지고 장 목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를 써서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아, 기도해야지. 안 될 때는 기본기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바보가 돼도 주님이 다 하실 거야. 내가 바보가 되고 머리가 멍하고 내가 못나도 주님이 다 하실 거야. 내가 할 것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것처럼 나는 오늘 주님이 시키신 기본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때 힘이 나요. 힘이. 머리는 몽롱해도 힘이 나요. 의지가 생겨요.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내가 만든다고요? 아까 거울 장난쳤지만 거울 몸짱, 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머리에게 공급받는 몸입니다.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받는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너희가 세움을 받았으니, 너희가 교훈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부활의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희가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았다는 말이 엄청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 형편과 모습이 바보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늘 내 할 일과 내 기본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이걸 믿음으로 여기신대요. 그리고 주신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복음, 은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너는 새롭게 되었단다. 나와 함께 부활하여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굳세게 믿으라.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받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강한 사랑에 묶인 자들이에요.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니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이하는 유대교적인 이단들의 속임을 말하는데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저를 보세요. 또 운동 예로 계속 듭니다. 오늘은 그걸로 그냥 갑시다. 앞서 제가 말한 그 운동의 열매로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주님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운동을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제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운동 자체를 이렇게 순종하는 게 기뻐 이러고 있는데 딱 오더니 뭐야? 3주 동안 너 그대로네 몸이. 왜 열매가 없어? 왜 삶의 열매가 없어? 왜 너는 변하지 않아?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주님만 보고 가고 있는데 행위로 드러난 삶의 열매들을 갑자기 인식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니? 너 안 되겠다. 그것만 달리기만으로 안 되겠어. 헬스 끊어. 보조제 먹어. 뭔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 더 해, 더. 너는 뭔가가 더 필요해. 보조제가 더 필요하다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주님만 보고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6절 눈으로 보세요. 그런 자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비판에 흔들리지 마라. 17절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몸이다. 몸. 그 몸에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를 바라보며 기본기에 충실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기에만 충실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분명히 마음 주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성도님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제게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너는 일상을 살아라.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너는 작은 것에 충성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 이게 주님이 흔들려 낙심할 때마다 저에게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 너는 일상을 살아내라.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그게 우리 주님의 멋있는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요? 왕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 소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소망은 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왕도 없어요. 오늘 내 일을 하면 돼요. 기도하고 생수 한 병 들고 오늘도 나가고, 힘들어도 할당량하고 찬성하고 말씀 보고, 이 기본기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끈질김이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못해요. 큰 일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순종의 작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 내려놓으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농부가 오늘도 나가서 장화 신고 나가서 오늘 하던 일을 하는 거, 병사가 오늘도 하던 훈련하는 거, 마라톤 선수가 늘 달리던 그 속도 유지하며 오늘도 그 구간을 달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상 기본기예요. 위대하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작은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소시민 같은 우리들을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보조제가 있고 편한 길이 있다고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비판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물리치세요. 귀를 닫으세요. 나는 오늘도 우직하게 1mm의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아래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겁니다. 내 환경이 어떠든지.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너는 일상을 살아라.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너는 작은 것에 충성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끈질긴 믿음으로 오늘을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부하여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